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이고 오늘 12월 둘째 주 선교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선교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 아버지 한 해를 또한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기 이 시간 십자가 예담의 경험과 참여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18장을 찬양합니다. 세상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그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충성을 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늘 세상의 욕망이 앞서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부족함 없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신음소리보다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시는 말씀에 힘과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느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딜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우리가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 선교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베세메스로 하는 두 암소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먹였던 만나를 여러분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율법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어떻게 해요? 빼앗겨갖고 지금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그대로 여러분 보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노크를 하시고 문 밖에서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왜냐?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문을 열어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둑놈이라든가 강도는 열어주지 아니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 따고 들어가요. 문 따고 들어가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은 아주 여러분 인격적이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 네가 예수 믿기를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나는 문 밖에서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주 우상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는데 블레셋에 그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 여러분 5 큰 도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아스도시 나옵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나옵니다. 가드가 나옵니다. 에글론이 나옵니다. 이런 블레셋에 여러분 5대 큰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갖고 그 독종 여러분 종이 막 몸에 종기가 나고 막 병이 생기는 막 질병을 하나님이 막 퍼뜨려서갖고 그 법궤를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다 죽어나가고 병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왔는데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다 죽어나가는 거, 죽어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처럼 섬기면 도리어 여러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우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하고 여러분 백로가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느 날 여호가 백로를 야, 내 생일날인데 우리 집에 초청하니까 좀 와라 하고 그러고 국어책에 나오잖아. 국민학교 다닐 때 나오잖아요. 그러고 백로를 저기 여우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반찬을 내놓고 음식을 내놓는데 전부 깨구리 반찬을 내놓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주 얇은 접시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로가 여러분 먹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혼자 다 먹고 있어. 혼자. 여우가 혼자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완전히 여러분 누구를 연맥인 거예요? 백로를 연맥인 거잖아. 그러고 너무 두고 오자고 그래서 백로 생일 때 여우를 초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백로가 좋아하는 걸 다 어디다가 호리병에다가 다 넣어서 여러분 거기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 여우는 먹기가 아주 불편하고 누구는 백로는 먹기가 아주 좋고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저주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막 우상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블레셋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막 복종을 퍼뜨려 갖고 막 질병을 퍼뜨려 갖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냥 어떻게 다 죽어나가는 거, 죽어나가고 막 병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이 다음 지역으로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여러분. 이제 에글론 쪽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옮겨져 오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법궤를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오냐고 막 여기다 하지 말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자고.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거기 이렇게 무속인들이지요. 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속인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의 무속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전매기는 여러분 암소 2마리 그리고 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가 어딘지도 한 번 가보지도 아니하는 그 암소 2마리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하는 그런 전매기는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두 배다가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는 그 수레에다가 그 복종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을 금붙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상징하는 금지를 여러분 5당을 대표하는
금지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갖고 이걸 속건제로 해갖고 그리고는 보내야 된다고. 보내는데 이 법궤를 보내는데 거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끼가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암소 2마리예요. 거기에 여러분 수레를 매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갖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어떻게 해요? 베세메스로 여러분 가게 합니다. 가게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경계까지 가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암소가 곧장 그대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이 독종을 내려 막 이 질병을 주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암소 둘이 수레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이런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여러분 법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는 내시고 가는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여러분 두 암소 성경에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를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 말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많이 사람을 태워본 나귀라고 하면 당나귀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 막 익숙하고 막 뛰어나고 막 세상적으로 길들이고 여러분 꼭 그런 놈만 쓰는 게 아닙니다. 뭐 경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고 만 가지가 부족해.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여러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다 태우고 여러분 주님 매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안 해요? 입성을.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막 찬송을 부르고 가는 길에 다 옷을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한테 여러분 그 좋은 옷들을 어떻게 해요? 입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매시고 다니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존귀하게 되고 그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주님을 매시고 다녀야 돼요. 주님 오늘 주일이라
12월 둘째 주 선교주일이라 오늘 주님 매시고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 매시고 아버지 주일재단에 나아갑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매시고 아버지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을 모시고 가고 주님을 매시고 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오늘 성도들이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강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가를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다. 교훈.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 말 못하는 젖 먹이는 암수 2마리가 송아지 새끼 2마리를 집에다가 여러분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메고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젖 먹이는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로는 말없이 헌신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여러분 놔두느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여러분 메고 가야 될 이 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소들은 여러분 말없이 헌신해야 돼요. 말없이. 권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로 임직을 받았어요. 목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직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없이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돼요. 만약에 송아지들이 여러분 따로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엄마 나 젖 좀 먹게 좀 천천히 가요. 엄마 나 좀 쉬었다 가요. 여러분 송아지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여러분 막 서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송아지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집에다가 놓고 가라는 거. 집에다가 놓고. 그 젖 먹이는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놓고 여러분 두 암소가 여러분 말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말없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말없이.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없이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과 같다는 거. 가왕이라고는 나훈아 있잖아. 나훈아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가왕 나훈아 씨는 왜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서 그렇게 공연을 합니까? 예?
자꾸 보고 싶은 데라니까. 아니 스타가 자꾸 나타나면 무슨 스타냐고. 나훈아가 가왕이 되고 그렇게 귀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몇 년마다 한 번 나타나고 그냥 어쩌다 한 번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가왕이 되고 스타가 되라. 이런 거는 틀기만 하면 매일마다 나타나네. 그러면 무슨 스타냐는 거야. 여러분 침묵이 뭐다 여러분? 여러분 큰거 같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해요. 성공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어떻게 참 말하느냐, 어떻게 좋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좋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공. 여러분 이번에 치매기가 있는 치매가면 김창옥 씨 알잖아요. 김창옥 씨. 그 김창옥 씨가 여러분 성공하게 된 이유가 저 제주도 출신인데 나이도 이제 50대잖아요. 그런데 김창옥 씨가 치매가 왔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해요. 좋게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참 힘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좋아요. 그 말이 많으면 싫어하는데 말을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게 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는 말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 법궤를 메고 법궤를 끌고 가는 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갖고는 여러분 나드 향료라고 하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비싼 300대 나리온이라고 되는 여러분 가장 그 비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향료. 장정이 노동자가 여러분 한 1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나드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료를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는 예수님에게 발에 어떻게 해요? 그걸 부어드리는. 그리고는 말없이 주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의 긴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닦아드려요. 그 이와 같이 여러분 베다니아 마리아도 말없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을 했어요. 헌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이 헌신에 대해서 가서 설교해라. 이와 같이 설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을 자꾸 폄하해. 야, 그거 팔아갖고, 예? 그 300단에 되는 그 값비싼 향료를 팔아갖고,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냐. 예? 아니, 왜,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부어갖고는 그걸 낭비하냐고, 낭비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일, 여러분, 헌일하는 거지,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가룟유다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좋아. 말을 안 해. 예? 아름답게 여러분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여러분 도리어 막 정죄하고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안소는 말없이 헌신을 하는 거, 헌신을. 원래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논에서 이렇게 소로 이렇게 논을 갈고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이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 망을. 소에다가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없이 그게 일을 차요. 말도 여러분 분마라든가 병마라든가 귀하게 쓰여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입에다가 뭐를 물려요? 재갈을 탁 물려갖고 그냥 말 못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어장치를 그래서 그냥 달리라면 탁 달리고 그냥 탁 잡으면 또 탁 쓰고 얼마나 그러면 말없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올해는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이 12월 달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말 없이 헌신하는 거, 말 없이. 아멘. 또한 여러분 둘째로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여러분 젖먹이는 이 안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둘째로는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을 해요. 따라서 그럽니다. 뒤돌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10절에서부터 특별히 12절까지 자 우리 한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배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더니 안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이거요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전나는 안소들은 법궤를 메고 가는데요. 지금 이 법궤를 메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뒤에 집에서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여러분 송아지 새끼들이 얼마나 울었어요. 음매하고 송아지 새끼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저 위에 성민이 있는데 그냥 성민이 같은 애기들이 있고 우리 여기 오늘 규현이 규현이가 있고 송아지 새끼들이 집에서 왜냐면 지금 전미기는 송아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젖먹이는 두 안소는 여러분 뒤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뒤 안 쳐다보는. 그리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분 뒤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지금 앞에서 여러분 이 두 안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안소가 여러분 이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여러분 새끼들이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두 안소가 여러분 뒤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 뒤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젖먹이는 두 왕손은 뒤에서 새끼들이 음메 여러분 어머니를 찾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곧장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없는 여러분 짐승의 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만하겠다고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고창 앞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야 안 흘려요? 여러분 소가 IQ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 이래서 소는 여러분 이 묶어놓은 끈만 풀어주면 지가 알아서 집에 다 돌아가. 소는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농사 질 때 농사꾼들은 여러분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우직해요. 그리고 아주 충성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공부 다 시키고 여러분 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다 사주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갖고 다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여러분 사골도 주고 설렁탕 먹어봤잖아. 꼬리곰탕 먹어봤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짐승이 여러분 소야. 그 여러분 막 그냥 울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느냐.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눈물이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을 향해서 천상을 향해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다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저 멀리 배는 영원한 시온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내 아버지가 계시는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여러분 걸어가야 돼, 안 걸어가야 돼요? 고난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질병이 있으나 어떠한 상황이 돼도 여러분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의 길에 눈물이 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질 때 알지만 여러분 이 쟁기를 쟁기를 잡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몰아서 여러분 이 땅을 일구잖아요. 그 여러분 이 쟁기를 잡고 여러분 이 소를 이렇게 몰아서 여러분 땅을 일구고 땅을 가려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 뒤에 바라보면 쟁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 뭐가 되는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게 하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여러분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표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표대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하루하루 다사다난하고 1년 365일 다사다난하지 아니한 날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지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표대가 되어주고 믿음의 주가 되고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그 천성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이 고든 길이 되고 옳은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쟁기를 짚고 손을 보는데 여러분 뒤를 쳐다보고 가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오늘 주의 사명을 맡은 권사가, 주의 사명을 맡은 집사가, 주의 사명을 맡은 장로가, 주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가 여러분 쟁기를 붙잡고 뒤를 쳐다보고 딴짓하고 걸어간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냐고. 뭐라고 하시겠냐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저 대전역에 보게 되면 SIT니 여러분 KTX라도 고속 열차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 정해진 레일 있잖아요. 그 레일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SIT는 그냥 수서로, KTX는 여러분 서울역으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비행기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탁 이륙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항로가 딱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비행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그냥 이 구간은 참으로 비행하기가 어려운 아주 이게 아주 그냥 이런 난거리가 되는 막 그냥 막 비행하기가 안 좋은 막 그런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냥 막 비행기 안에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여러분 막 그래요. 그래도 비행기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끊임없이 뚫고 여러분 앞을 향해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직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쭉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우리 모세가 사업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딱 사인이 들어가고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못 잡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여러분 요동하지 하고 나가는 거라고. 우리 모세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잖아. 그런데도 강남에 가서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회장님들이
귀하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도 아주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뭐 던지는 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더 교회로, 더 집중해봐. 더 교회로 나오고 막. 야, 내가 그거 배웠잖아. 더 주님께 막 달라붙고 막 교회로 나오고 죽어라 하고도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교회 중심 막 십자가 중심으로 그러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또 다 귀하게 쓰셔. 할렐루야.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젖먹이는 앙소가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새끼가 뒤에서 여러분 막 울어대는데도 여러분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 주의 길 못 가겠다 이 사명의 길 못 가겠다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뒤로 믿음 쳐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맡겨진 벳세메스로 여러분 가요 안 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너는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얼마 하다가 힘드니까 때려쳤구나. 너는 권사 안수 받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때려쳐버렸구나. 너는 장로 임직 받았는데 조금 어렵다고 때려쳐버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뒤돌아가면 안 되고 뒤를 돌아서도 안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울면서라도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앙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궤를 메고서는 그대로 가고는 저 유다 여러분 그 속한 여러분 땅이거든요. 벳세메스가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하는 여러분 땅이었고 그거를 레위 사람들한테 그것을 여러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 여러분 여호수아시라고 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알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영도자 여호수아 여러분 그 밭에 거기 여러분 큰 바위가 있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그 바위가 있는 데까지 여러분 가고 거기 가서 놀아보는 그 여호수아 밭에 여러분 큰 바위는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거 읽어봐야지. 요거 읽어봐. 14절.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앙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메고서 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야 니네 고생했다고 여러분 여물도 먹여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여러분 참 잘했다고 그냥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벳세메스까지 와갖고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에까지 와 있었는데 거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갖다가 다 때려 부숴갖고는 그리고는 여러분 불쏘시개로 만들고 그리고는 두 앙소를 잡아갖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여러분 고응을 기다려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보응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입니다. SMS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여러분 여호수아 밭에 큰 돌까지 갔더니 사람들이 수레를 다 부숴갖고 여러분 불쏘시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두 암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태워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보응, 좋은 보응도 받기도 하지만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때로는 여러분 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 상이 없어. 아멘? 이걸 잊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에 여러분 목자장 내지는 주님께로부터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내게 기다리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평생을 목회하고 나서는 그냥 은퇴할 때 그냥 막 야 내가 교회 다 세웠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까지 팔아먹어. 야, 난 놀랬어. 마지막에는 교회까지 팔아갖고 자기 주머니로 딱 가지고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가졌죠.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상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12월 달, 오늘 마지막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젖먹이는 젖나는 두 암소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 못하는 짐승인 젖먹이는 암소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젖먹이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고 가야 될 그 사명을 말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몸을